우리가 때때로 TV나 또는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은 참 쉽지만 그것을 진짜로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른 말은 더욱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가 말하고 사는가 보다는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삶 속에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행동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내 삶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희망을 가져요. 소망을 갖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누군가가 내가 내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죠. 아,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죠. 내 통장에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인, 내가 저게 맞다고, 저게 참이라고 받아들인 이야기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 라는 말을 믿는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 진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꿈꾸고 그것에 천착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큰 가짜 진리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진리를 믿고 그것을 인생을 사는 목표로 삼고 그것을 꿈꾸고 내가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다른 것이 어찌 됐건 간에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된다. 내가 힘을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들로 이런 꿈을 꾸고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가짜 진리를 우리에게 마구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가 TV를 켤 때,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심지어는 어떤 책을 볼 때에도 그 가짜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짜 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나누었던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바탕을 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꿈을 꾸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뭐라고 시작해요? 13절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게 13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3절부터 25절에는 긴 본문이지만, 짧진 않지만 그 진리를 바탕에 둔 우리가 꾸어야 할 꿈과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은 4개의 그 동사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동사가 병렬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명사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소망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소망은 뭐예요?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선물, 그거를 우리는 소망으로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나요? 어떤 선물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막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잖아요. 선물을 받으려고. 어떤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가? 이 은혜를,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 요한일서 3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거에서 안 놀래면 어디서 놀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자격 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만나 뵙고 우리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보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어떻게 해요? 뵙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뵙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도 그분과 같아진 모습으로 그분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세상 이야기에 빠져 살다 보면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별로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돼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 게 더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찬양에서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나의 참 친구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이라면 저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소망을 품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13절 앞에 보면 뭘 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진리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동이라는 것은 진리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짜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생각해야만 돼요. 근신하라는 말도 세상의 방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세상의 방탕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우리는 뭘 소망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세상의 방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14절 15절은 우리에게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따라 살면 안 되느냐 하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전에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진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진짜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뭘 따라 살았어요? 우리의 사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아가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뭘 따라가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거룩이 막 에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을 닮는 것이에요. 그분과 같이 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욕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우리는 내 사욕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혀 내 삶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거쳐가는 데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나그네지만 우리가 돌아갈 집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되게 의아하거든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마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뭐로 판단해요?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뭘 통해서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 법일 수도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뭔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기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금 조금 내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건 엄청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겁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법정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 하면 그걸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받는 비난,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사람들의 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이목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엄청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듯이 이미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윗세대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그 헛된 생활 방식에 배운 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해방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고 우리가 이미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삶을 살아갈 때,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2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2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좀 안 돼 보여서 그냥 성경에 사랑하라고 써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근거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만 돼요. 뭔가 음흉하거나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잘해주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면 쟤는 나한테 도대체 왜 저러냐,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헛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질 때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리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 묵상의 열매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누군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말씀은 되게 많이 아는데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난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 많이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읽어도 소용없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하다가 내가 저 사람 사랑 진실한가 하다가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바로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도 그냥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냥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랑한 만큼 받으려 하지도 않고 거짓되게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이 진리의 근거를 둔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 저는 우리가 2월 이제 지난주에 12년이 되었는데 사실 나눔교회 앞으로의 여정이 우리가 또 남아 있잖아요. 저는 나눔교회 앞으로의 여정이 사실 더욱 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굉장한 모험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방식인 특별한 삶, 진리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사랑이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1년 2월에 개척하고 그 해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12년 1월 첫 주 주일에 승선 집사님하고 병걸 형제가 처음 나눔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승선 집사, 병걸 형제, 저희 아내 그리고 주희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주희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때 제가 승선 집사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오후 모임 하면서 거기 있는 4명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우리 4명이라도 사실 너무 좋다. 난 더 안 늘어도 돼. 그런데 난 이것도 너무 좋은데 1년 동안 우리 4명 공동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도 지치고 니네도 지칠 것 같다. 1년이 지날 때까지 한 명이라도 이 공동체에 들여오면 참 감사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첫 주에 오후에 우리 4명이서 밥 먹고 앉아가지고 풍삼초 일과하기 전에 제가 승선 집사에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해에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주에 승선 형제 또 병걸 형제를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왔어요. 어쨌건 그때 2012년 1월에는 전 나눔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질지도 몰랐고, 여기 3층에서 예배드릴지도 몰랐고, 뭐 지금도 남이 보면 별로 안 되는 거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여러분들을 막 이제는 생일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한 명한테 막 문자도 잘 못 보낼 만큼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을 의지해야 될 만큼, 어떻게 잘 속회원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봐야 될 만큼 인원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특별히 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여전히 잘 안 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알려고 더 애쓰고,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2012년 1월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끼리 있으면 지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게 된 생각은,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 이제 제가 한 12년이 지나니까 그걸 좀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삶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